여러분과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열왕기상은 어떤 시기에 이 말씀이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많으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보지만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예수님 탄생 전 약 1000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회복의 때를 보여줄 때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BC 560년경이다. 그러면 약 10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560년까지 약 440년간의 기록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먼저는 다윗 왕국이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통합 왕국이 솔로몬이 죽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입해서 그들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합니다. 열왕기상하는 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가? 또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나? 더 나아갑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왜 남쪽 유다는 망했는가? 그리고 이 열왕기상하를 받은 독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포로지에 있는 자들,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나라가 분열됐나?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남쪽 유다가 망했는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지난번에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의 죄가 두 가지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또 하나는 그 불순종 가운데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열왕기상도 나라가 망하는, 먼저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북쪽과 남쪽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왜 망하는가?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다. 그러면 지금 망해서 포로지에 와 있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20여 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 악을 범한 왕이에요.
남쪽에도 약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하에 8명의 왕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왕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봐라, 다윗, 솔로몬의 전반기를 봐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이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저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군지 모른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모른다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마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들이 다 망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평화가 넘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완전한 왕이 없었단 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십시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 죽죠? 솔로몬 죽죠? 나라 분열되죠? 분열된 나라들 다 망했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이때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포르지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는 못 돌아오지만 그의 후손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게 만들고, 그 다윗의 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들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십니까? 예수. 사람들의 왕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는 예수, 바로 그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주의 뜻대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대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다윗의 육체적인 연약,
너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제는 노쇠해서 육체적으로 다 쇠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하고 같이 자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왕의 몸을 뭐 해주려고? 대표해주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연약해서 그 차가운 몸을 대표해주라고 아비삭을 구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다윗도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한가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야 한가요? 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복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앞에 세 아들들은 다 죽고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자 중에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버지는 이제 힘이 다 없고 아버지가 왕위를 승계를 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엄을 보입니다. 이때 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늘 다닙니다. 군사력의 위엄을 보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원래 인간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로 다 앞에는 다 죽고 장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용모는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모를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아버지가 약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다 하면서 그는 자기 편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군대에 가장 높았던 사람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요압만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편의 군사, 종교, 힘 있는 자를 딱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왕자들, 동생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초청되지 않았고 제사장 사독이 초청되지 않았고 그 군대 장군 중에 브냐냐가 초청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솔로몬이 초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 사탄은 아도니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계략을 세웁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왕이여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거라고 그 약속을 근거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어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즉시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라. 기온 시냇가에 가서 기름을 붓고 내 마차를 태우고 그를 데려와서 내 왕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세 만세 만세, 솔로몬 왕 만세 난립니다. 이 소리를 아도니아가 듣고 이 반란 세력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항상 사탄이 이 뜻을 방해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뜻을 자꾸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이러한 경험, 방해를 받았던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갈 동안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못된 만남, 아도니아에게 가서 만났던 요압, 그는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압과 만난 아비아달, 그도 마찬가지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대지상직에서 파면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쫓겨나잖아요.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칩시다. 아까 우리는 찬송가 549장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549장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부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슐머크 목사님은 신방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불에 타고 그 불때 탄 그곳에 두 아들들의 시체가 있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이 찬송가를 쓰면서 나의 예수님이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누구 닮아갔어요? 예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누구의 뜻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자꾸 조급하게 하루하루 살지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좀 걸어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보다 먼저 가지도 마시고 좀 기다려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란 말이에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549장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549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3절 다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요새 계속 이렇게 봐도 노년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노년이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취미생활도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은퇴하시고 연금도 많이 받고 뭐 그런 분들이 갑자기 아픈 거죠. 예?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준비한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부유해서 자꾸 창고에 곡식을 갖다 많이 쌌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곡식을 다 쌌다. 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누구를 위해 쌌어요? 이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이번 열왕기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을 봅니다. 2장은 주의 뜻에 순종하면 견고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뜻에? 주의 뜻에 순종한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걸어가면 우리가 번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 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순종의 모델이 예수라 이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순종의 모델이 됐는데 그 순종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신앙이 나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2장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언한 내용인 간단합니다. 다윗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적들, 이 대적들,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내가 네 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가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가 나를 도왔다. 그리고 내가 귀환할 때도 그는 나를 도왔다. 이 바르실레를 잊지 말아라. 그는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까지 너는 챙겨라. 그리고 네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받는 은혜를 그렇게 끼친 잊을 수 없는 바르실레를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챙기라.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통해서 한 15년 전, 10년 됐겠네요. 수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여전도의 수련회를 노예에서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마다 저를 이렇게 섬겨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 아들한테 이렇게 돕겠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말씀을 전해준 것, 그리고 기도해 준 것, 이거밖에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 목회의 길을 걷는 아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여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딱 앉자 나라가 심히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말했던 유언대로 이 국가적인 대적들 4인방을 죽입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는 자기 뜻대로 왕이 되려고 했죠.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한 바르실레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될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다윗이 약해지자 누구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섰더라. 누구와 함께? 요압과 함께. 그러므로 아비아달은 완전히 파면,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요압,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 그도 가택연금을 시켰다가 그가 약속을 어김으로 그도 또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유언했던 악한 자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은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46절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뭐가 제거됐어요? 악이 제거됐다.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악이 제거되면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회가 악이 제거되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악이 제거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그러므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돌아서지 않는다. 뒤돌아서면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망했다는 거지. 그를 따라갔던 자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똑똑해, 다 똑똑해, 다 잘났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된 것이 뭐 있냐 이거야. 특히 멀리 다녀요. 자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자식이 우리 뜻대로 됐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맘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미래의 세계까지 다 인도하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뒤돌아서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 1절만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순철기 목사님을 봐요. 애들이 5명, 제가 강원도 있을 때부터 협력했던 거예요. 강원도에서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그냥 막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엄마가 막 사모님이 그런다잖아요. 양발 빨아놓으면 그냥 다 던져놓으면 자기들이 아무거나 씻고 간다냐. 그냥 뭐 유치원 차 왔다, 뭐 이 학교 갈 차 왔다, 고만고만 애들이 5명이니까요. 신발도 맞는 거 아무거나 신고 가면 애들이 막.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기를까? 근데 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다 잘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진다. 저 어떻게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 교회에 목회하러 가서 맨 물난리만 2번씩은 안 와서 물난리 날 때마다 가봤는데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말해요. 우리가 갔던 주문도에도 그 고생하러 가서 그 주민도 그거 다 고치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사니까 주님이 자녀들을 책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주님 뜻대로 살려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해진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그런데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생활 예배가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예배를 드리고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주신 것,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실과 그리고 공의와 정직한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우리 아버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이어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성품 중에 성실하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솔로몬이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거리낌은, 그런 죄를 졌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그게 정직이라고. 그게 정직이라고.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꾸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 여러분과 저도 이 땅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 정직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식이 인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자식이 인정하는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진 백성들,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고, 그리고 조건부로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장수의 축복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만남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교제합니다. 신하들과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케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같이 주의 길을 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다윗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잔치를 베풀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마지막 재판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창녀인데 이 여인은, 한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들의 집은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 둘밖에, 그리고 아이밖에. 근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솔로몬은 반으로 가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 아이를 저에게,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반대편에 있는 여인은 뭐랍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달라는 거죠. 이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알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진짜 여인에게 솔로몬은 뭐랍니까? 아이를 그에게 주라. 자,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경외를 합니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솔로몬의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솔로몬만 이 지혜가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잠언과 시편에서 뭐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누구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지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이제 솔로몬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만 부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뢰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 안에 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능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능립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신명만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주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능립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견고하게 됨을 보며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견고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